왜 내 기도만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왜 나만 응답이 없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기도해 봐야 소용없는 건가? 여러분,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7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면 무언가 막힌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막힌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벽을 세웁니다. 막아버립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리텐션 후크 1-5분.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 사이에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라는 벽 때문에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품었다는 것은 죄를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문제는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기도를 막습니까? 모든 죄가 기도를 막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움과 분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으면, 즉 미움이나 분노가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막힙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움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탐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받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좋은 것 다 주세요. 이런 기도는 탐심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탐욕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셋째,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만입니다. 넷째,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는다고 내가 그들에게 응답해야 하겠느냐.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이 꼭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다섯째, 가정 내 불화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가정에서 다투고 배우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미움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이런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깨끗하게 되십니다. 죄의 벽이 무너집니다.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6-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안 되겠죠?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근데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백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 둘째,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없이 기도하면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또한 과거의 응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믿음을 키웁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의 옛적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옛적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담대히 구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구해도 받지 못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의 내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구하는지 보십니다. 같은 내용의 기도라도 동기에 따라 응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만약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 잘 살려고라면 정욕입니다. 잘못된 동기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어서 선교비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라면 좋은 동기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만약 건강해서 더 놀고 더 즐기려고라면 잘못된 동기입니다. 하지만 건강해서 더 오래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려고라면 좋은 동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것을 구하는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요한복음 14장 13-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10절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영광, 내 나라, 내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까? 동기가 바뀌면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면 응답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15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저 칼 사주세요. 아버지가 사줄까요? 안 사줍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칼이 좋아 보입니다.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면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후반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좋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저보다 좋은 것을 압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5번째 이유는 인내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안 되나 보다. 일주일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 그만둬야겠다. 이것은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응답의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요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2-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슬픔을 품고 맛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가 내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여 3-7일이 지나니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슬픔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12-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지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지라. 첫날부터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21일이나 걸렸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응답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10일 만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일 만에 포기했다면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1일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첫날부터 듣고 계십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은 헬라어로 바탈로게오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입으로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인가요? 주문인가요? 마음은 딴 데 있고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습니다. 이런 예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기도의 질을 높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남의 기도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내 언어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셋째, 집중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나면 다시 집중하십시오.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을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1시간을 산만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기도하십시오. 시편 27편 8절에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대신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십시오. 일곱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예배가, 기도가 온전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형제와 다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화해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툰 후에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가요?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노력해야 합니다. 내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집니다. 기도의 막힘이 풀립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습니다. 남을 정죄하면 나도 정죄받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둘째,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셋째, 잘못된 동기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받지 못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십니다. 다섯째, 인내 부족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째,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기도가 통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해결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우십시오.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막힌 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오늘 그 막힌 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가 거절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제 기도의 막힘을 풀어주십시오.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